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나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까? 첫째,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지도자격인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사용해 구제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면 행정이 비대해지고 관리 문제가 따르고 조직상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저것 응대하다 보니 목사가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서 탈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고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명성이 자자한 그레이스 처치의 존 맥아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비서가 그분의 명함을 들고 존 맥아더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명함을 보고 뛰어나가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유예였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 지금은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딱 잘라 거절해 버렸습니다. 사실 맥아더 목사님은 면담이 어려운 목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맥아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몸부림을 치다 보니 강단에서 폐부를 찌르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양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몸부림을 칠 때 손해보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어울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의 모임도 못 가고 걸려오는 전화조차 못 받기가 일쑤이니 공사를 막론하고 인간관계에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모든 직책을 맡고 있다면 하루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하는 사도들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는 다양성 속에서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다 보니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파벌이 조성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파벌이 있었습니까? 유대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유대파는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토종 유대인이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포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지만 인간인지라 유대파니 헬라파니 하는 그런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구제의 문제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본토박이 유대인 과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조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것이 분출해버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균등하지 못한 구제가 불씨였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린 지방색과 분파 간의 갈등이 요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일종의 사회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일치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잘 맞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은 조금 힘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반목과 대립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 주세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짐을 지라고 했지 비판하고 원망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사실 저는 집사님과 사이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섭섭함이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보고 굳은 마음이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마음에 원망과 비판이 있는데 겉으로는 없는 척하고 뒤에서는 말하고 다니니 나중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을 만들어 파벌을 조성하고 이후에 마귀에게 이용당해 화목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평신도를 훈련시켜 이를 지롭게 분배했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지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소수에게 일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성도가 많아지면 일꾼도 덩달아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여전히 특정 소수에게만 가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생겼고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정신없이 쫓기다가 결국 목회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꾼을 키워 각자의 은사대로 이를 골고루 나누자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목회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파벌이 조성되고 일이 심히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는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들에게 찾았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평신도가 아닌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모든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자세를 평생 잃지 않고 실천한다면 교회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들의 부족했던 점을 공적으로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공적으로 시인했을 때 온 교회가 도리어 은혜를 받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성도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인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평신도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을 뽑아 조금도 미련 없이 교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심을 가지고 볼 일이 있습니다. 선정된 7 집사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유대파가 아닌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웬만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헬라파 사람들도 참 은혜롭지만 집사 직분을 모두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한 유대파 사람들은 정말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니 유대파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헬라파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모두 뽑읍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을 것입니다.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교회의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일일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구제에 헬라파가 빠졌는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 순간에 수술해야 될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부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는 주의 종과 리더십이 깨어있게 하소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서로 자기 책임의식을 갖고 성숙한 태도로 신앙생활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